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잔잔한 호른 연주를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이 더위가 몰려가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좀 스며들었나요? 저는 뒤에 연주를 들으면서 그 잔잔한 그 호른의 소리가 특별히 찬미가 504장에 매 순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예. 장마비가 그렇게 세차게 내리더니 어느덧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얼마나 원망했던지 하나님이 그 쨍하고 그 햇빛이 강렬하게 비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아주 힘든 폭염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죽겠다는 그런 아우성인데 식물도 동물도 힘들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람도 아주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늘 건강의 안위를 잘 살펴서 어려움 없이 이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나보다 더 힘들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남쪽 지방에 많은 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었는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따뜻한 마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앞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초록색 그린 옷을 입었네요. 아마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아주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8월 1일부터 5일까지 NSD 우리 부가태지의 개척대 캠퍼리 대회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그 행사가 끝나면 8월 둘째, 셋째, 넷째 안식일까지 매 안식일마다 우리 어린아이 성경학교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우리가 헌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오늘 총 제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주제처럼 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오늘 이 땅에 향한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거 필요하지? 이거 지금 힘들지? 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또한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에 우리 삶이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를 주겠다. 그리고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한숨 쉬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 29장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얼마를 살았냐면 장작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속박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 일제 강점기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 거예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제가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6.25 동란을 경험한 사람도 아마 그 세대를 알 것이에요. 우리 김보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일제 그 시대 또한 6.25 그 동란, 참 우리나라의 참 그러한 역사.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방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포로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 예레미야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그 포로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때는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18절에 오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합니다.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2번 반복할 때는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뭐 한다고요? 듣지 않고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것도 2번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중국 사전에는 이 한자로 생각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서 우리가 써온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이 각자를 보면 이게 무슨 자냐면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 근데 이 깨달을 각자를 자세히 보니까 두 개의 한자로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볼 견자가 있고 하나는 배울 학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것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을까요? 예. 아주 젊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여러분 뭔가 하는 걸 보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깊이와 그 넓이를 넓게 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한 시간에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산지 아세요? 사람이 한 시간에 2,000가지 넘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이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한 시간에 2,000가지. 그러면 24시간 하루를 생각하면 얼마 될까요? 48,000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하루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몇 가지나? 5만 가지 생각을 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번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서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 한자로 무슨 자죠? 생각사자예요. 생각사자예요. 근데 이 생각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이 밭전자하고 마음심자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생각사는 밭전과 마음심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밭이에요. 결국은 마음의 밭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리고 기사한테 뭐라냐면 갑시다. 갑자기 타자마자 갑시다 그러니까 기사가 놀래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냥 운전하고 간 거예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정도 길게 간 것이에요. 이 사람은 갑시다 하고 그냥 어디 목적지를 말하면 그냥 간 건데 여러분 이 운전수도 어떻게 했을까요? 갑시다 하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가서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어딘데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뭘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을 잘못했나요? 여러분 이 손님도 어디 목적지 갑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했고 택시 기사도 뭐 한 거예요? 어디 갈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갑시다니까 그냥 운전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물어볼까요? 생각 어디 있어요? 집에 있나요? 학교에 있나요? 생각 어디 있어요? 생각을 머리를 가리키네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잠언 4장 23절에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의 원뜻은 우리 사람 인격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리킬 때 심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여기 전두엽 이마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여기 모든 마음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가? 결국은 마음을 지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며칠 전입니다. 이틀 전인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저쪽에 관악구 신림역에서 한 젊은 청년이 갑자기 대낮에 칼을 가지고 지나간 사람 남자에게 칼을 휘두르었어요. 오난도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세 사람을 찔렸는데 한 사람은 거의 이경이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 사망을 했고 두 사람은 지금 중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결국 사람의 이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품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디한 사람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삶은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은 늘 불행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뭐가 돼요?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똑같이 일감을 줘도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집 그림을 뭐부터 하냐면 집을 이렇게 지붕부터 그려요. 그리고 기둥 세우고 문 달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또 이렇게 잔디 그리고 뭐 강아지 몇 마리 그리든지 꽃을 그리든지. 근데 여러분, 어른하게 그림 그릴 어떻게 쓸까요? 반대로 해요. 기초부터 먼저, 그리고 올라가고 집에 기둥을, 그 다음에 지붕을 세우고. 아마 어릴 때 그려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어떤 상황에도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납니다. 똑같은 상황 중에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경을 견뎌내고 이겨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그런 난간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 뭘 안 했는데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유명한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르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결정한다. 내가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내가 섬기는 자세로 그 사람을 일할 때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 갈 때 내가 손님으로 들어간 거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람을 영접하는 거 전혀 달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사준 것도 내가 돈을 지불해서 주는 거하고 상대방에서 얻어먹는 거하고 전혀 다르듯이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수족관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큰 고기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근데 여러분 수족관의 관람객들이 가장 큰 인기가 뭐냐면 고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상어예요. 근데 이 수족관에서 자라는 이 상어는, 이 새끼는 얼마 정도가 자랄까요? 이 수족관에서 자라는 이 상어가 얼마를 자라냐면 6인치의 크기로 자란대요. 6인치.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 상어가 6인치밖에 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수족관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밖에 꺼내놨을 때는 얼마 정도 자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상어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밖으로 내놓을 때는 얼마 정도냐면 8피트 정도 자란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의 크기만큼 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젊고 많고가 따진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경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림 하나 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있나요? 여기 아래 보면 이쪽에 다 지금 맨발로 신고 있죠. 근데 이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지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이 신발 신기 위해서 선발된 2 젊은이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2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 젊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전혀 신지 않습니다. 판매 전략은 뭘까요? 제로입니다. 판매 전략은 제로입니다. 왜요?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을 신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또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곳에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는데 신발 판매 전략은 100%입니다. 다 신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 회사의 그 사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신발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제로라고 한 사람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오너는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은 다 똑같은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맞는 신발을 개발해라.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요. 그런데 이 좋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틈을 타가지고 마귀는 나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생각에는 감정과 신념과 태도와 행동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러분 잡지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 보셨어요?
이 좋은 생각이란 말을 영어로 말하면 good thinking 같죠. 좋은이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ositive thinking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항상 뭘까요? 부정적이고 늘 그래요. 그러면 일이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쁜 생각을 부르는 것은 사단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번창하고 또 이렇게 확장되게 하는데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으로 생긴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 모습들을 보니까 다 악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집도 장만해주고 차도 사주고 뭐도 다 해줬는데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그 고마운 운동을 잊어버리고 다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하고 다 해줬는데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다른 사람이 비교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 부모이 어떨까요? 말이라도 고분고분하고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봐요. 그럼 뭐 할까요? 부모의 심정이 터지죠.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해서 쓸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쓸어보면 좋은데 손해본 게 뭐예요?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했다. 여러분 이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한 마을이 실려간 것이 뉴스에 나온 거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집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때로는 말이에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거가 또 다 씻겨가잖아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공중에 나는 새들은 씻겨가지 않고 어디든 날아가서 피한 것 같아요. 날개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경이면 뭔가 좀 있어서 날아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베드로야 내 이름을 이제는 게바라하라. 내가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누구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때로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어딘지 아세요? 다 현세적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생각을 두고 삽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내 백성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줄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내게 어떤 축복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옷 입고 살아야 되고 일하고 살아야 되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배가 고프면, 내가 허기지면, 목이 마르면 다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삽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내 인생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던 유전자도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떠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뇌와 원숭이 뇌가 있는데 뇌의 이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무게가 달라요. 원숭이의 뇌의 무게는 350g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뇌의 무게는 얼마인지 아세요? 1350g이에요. 1000g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듯 저 3차원 저 하늘 너머에 4차원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 보호자까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의 힘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바꾸기를 싶다면 지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심령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 내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가 빌립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여기 무엇이든지, 이 형용사를 쓰면서 무엇이든지,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생각을 품고 살아라.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옳게 생각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정결하라. 도덕적으로 종숙하라. 사랑받을 만하라.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랑받은 일을 해라. 칭찬받을 일을 해라. 고상하고 우아한 생각을 하고, 여기 덕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기림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소망 19쪽에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 말씀이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있죠? 그 은행이 농협입니다. 여러분, 이 농협은 시골에도 농협이 있어요. 면 단위, 읍 단위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에도 있어요. 다른 은행이 없어도 농협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협에 가보니까, NH 농협이 보니까 여러분 광고를 하는데요, 생각의 크기를 키우라, 이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목표라는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서야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제가 이 농협 오늘 내가 광고하려는 거 아닙니다. 혹시 농협에 근무하는 우리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단위에 다 곳마다 이 농협 은행을 만들고 얼마나 홍보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이 우주보다 작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우주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100조의 그 세포로 만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이 얼굴부터 이 몸의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넓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냥 작은 일에 시냇물처럼 쫄쫄쫄 그런 인생이 아니고, 때로는 강물처럼 풍덩해도 끄떡없고, 저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바다, 더 높은 그 하늘처럼
우리 모두가 짧은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온대한 비전,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